우리는 어제 역대상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역대기의 독특한 시각을 보았지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는 다른 선택적인 기록으로 역대기는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의 택한 자 다윗,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족보가 이제 아담에게서 우리 어제 에돔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이슬람의 딸들이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그 여성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이슬람의 딸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서문에서 그렇게 씁니다. 어찌 되었거나 뭐 돈으로 하든지 또 어떤 첨단 장비로 하든지 여러 문명의 얘기로 하든지 가장 중요한 도구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만큼 불안정한 것도 없어요. 기계는 비록 고장이 나더라도 작동한 대로는 하죠. 입력시켜 놓은 대로 작동해서 제품을 생산해내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엇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님의 일을 이루셨고요. 지금도 그러셔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실패하고 어그러지지만 주님은 그 언약을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 오셨고 지금도 그리하셔요. 지금도 그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은 의인의 자손에게 천대 만대 복을 주기 원하셔요. 그럼 믿음의 영적 계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 돈 주고 땅 주고 가문의 이름에 뭐 산 물려주고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 봤지? 누가 누구를 낳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의 전 조상도 부족하고 너의 후손도 부족할 수 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어라. 이 영적 유산을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나왔으니, 또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 믿는 자는 더 빚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교회는 개혁교회, 개혁파교회를 지향하죠. 그런데 개혁교회를 지향하면서 교리를 앞세우고 믿는 바를 앞세우고 내가 배운 바를 앞세우다가 사람을 경시할까 두려운 거예요. 개혁, 종교개혁, 역사적 믿음, 신앙고백 잘 모르고 읊어대지 못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요히 섬기며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성도, 그에게서 저는 개혁교회의 모습을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계보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교회사 강좌도 이제 시작할 것이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초대교회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참 가슴이 뛰고 또 벅찹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영상물에 많이 PPT를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이 설교의 방식으로 교훈을 받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역사 자체보다 그 해석이 중요하니까.
이 계보, 사람의 이름이 좀 중요하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사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참 긴 본문이에요. 어제는 54절까지 있었고 오늘은 55절까지 있죠. 유다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었는데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 자손들을, 유다 지파를 먼저 소개해요. 왜 그래요? 역대기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선택적으로 이 계보를 기록한다 그랬죠. 중요하니까. 비록 넷째고 다른 형제들보다 뭐 잘나거나 특별히, 그죠? 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의지로 그를 통하여 장자의 명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주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가문 속에서 깨끗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도 좀 선택적으로 시간 관계상 봐야 될 텐데 3절 보세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가계가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반듯한 가문으로 갈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지금 여러 가지 혼탁한 것들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죽죠.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 악한 게 뭐였을까? 아무튼 주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손 없이 죽었으니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이제 형수를 동생이 취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나는 일부러 이제 부인으로 맞이한 아내에게 씨를 주지 않죠. 이런 걸 이제 오나니즘이라 그래서 오늘날도 사용하는데요. 의도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그도 죽습니다. 다말을 셋째 이제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가 보기엔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아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안 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그렇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유다는 변장한 다말이 창기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의 동침한 사람이 바로 자기 시아버지임을 알려주고 죽음을 면하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가 이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에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 말은, 이 아들이란 말은 손자, 후손이란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하기에도 좀 민망한데요. 이런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이런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유다는 뭐예요?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좀 가리고 싶어요. 나의 약점은 좀 지우고 싶어 한다고요. 기록에 안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왕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치부가 되는 것들을 기록에서 삭제하려고 그랬지만 이 사관들의 임무는 또 그게 그런 거니까 어떻게든 그걸 지켜내고, 그 역대 정부가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다 폐기한 것은 정말 역사의 역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것도 역사예요. 그래야 후손들이 그걸 딛고 일어나죠. 저도 가까운 분들에게서 저희 부족함을 이렇게 지적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김재훈 목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것이 목회의 가장 큰 방해 요소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허점을 턱 그렇게놔요. 이건 뭐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족함을 뚫고 들어오셔요. 그걸 또 사용하셔요. 그래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 가지로 부족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7절도 보세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이 아갈은 이제 아간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간은 뭐예요? 마땅히 진멸시켜야 될 여리고의 물건을 훔치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런 것도 기록해 놓는다고요. 또 12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누구에게서? 룻을 통해서. 룻은 모압 여인. 이제 이 족보에 여러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낳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5절 보세요. 7자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제 우리가 요즘 있는 사무엘상에서는 8째 아들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한 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 중. 또 이 7이라는 완전수에 다윗을 딱 이제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눈여겨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는 막내를 통하여 당신님의 일을 이루셔요. 19절 보세요.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전투할 때 모세의 팔을 들어준 무명의 사나이, 그러나 큰 사나이. 20절 부살레를 낳았더라. 부살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막에 공교한 것들을 만든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성령 충만은 아름다움의 예술 행위로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34, 35절이에요.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애굽종 쪽도 유다 족속의 그 메시아 계보에 들어와요. 사람들은 지저분하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미 민수기 27장과 36장을 통해 2번이나 이렇게 아들이 없을 때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깔끔한 걸 원하는 사람은 순결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원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종도 실수했던 자도 넘어졌던 자도 다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55절에도 보세요.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제 사울이 겐 종족 이렇게 예우하잖아요. 당신들을 빨리 피하라. 여러분, 허물 많은 인간의 계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은 결코 시들지 않았고 더욱 찬란히 빛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참 내가 예의가 없었던 때가 있었구나, 참 내가 불신자만도 못하게 처신했던 때가 있었구나. 어제 제가 퇴근하는 아내를 이렇게 데리러 가는데 비는 왔죠. 날은 덥죠. 그러니까 또 접촉사고가 난 현장에서 뭐 고성방가가 있고, 왜 기분이 안 상하겠습니까? 왜 소리 지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부족함을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자기를 억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일들,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의 일들,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일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막내를 통해서, 그리고 세산의 일들, 아들이 없는데 왜 아들이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요, 애굽 종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세산이 아들이 없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요, 모든 피부색 다른 사람도 다 구원의 반열에 넣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므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 함이니 여러분의 부족함을 자랑하시고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역대상 2장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똥더미를 만들 뿐이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 피우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